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볼까요?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동하면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머리가 정말 좋네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 주는 부부 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일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3일자 2023년 5월 3일자에 나온 내용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이날 며칠 앞두고 두 아이가 살해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에게 또 다른 하나는 엄마에게 살해당했습니다. 2023년 5월 3일이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30대 부부와 돌이 채 안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했는데 돌이 채 안 된 아이를 안고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생명이 부모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이 생명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극단적인 선택이겠지만 그것은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이날 두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자입니다. 아내를 죽이고 돌이 채 안 된 아이를 죽인 자입니다. 또 하루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30대 여성이 7살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된 여성의 시신 앞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도 같이 데려간다. 여러분, 이 문장이 맞는 문장입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데려갑니까? 그 아들이 자기 소유권입니까?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자기 자식을, 그 어린 자식 제대로 말 못한다고 그 생명을 부모가 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살인행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동반 자살이란 잘못된 용어를 버려야 합니다. 해마다 20명 안팎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모에게 자녀들이 살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가장 많은 아이가 이렇게 희생됐는데 2009년에는 33명이, 2018년에는 32명이 각각 금융위기 여파와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려우자 부모들이 자식을 데리고 함께 자살했다는 겁니다. 이건 자식의 생명을 죽인 살인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제도적으로 이걸 고쳐서 어린이를 존중하고 어린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린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학교 학생 버스를 태운 스쿨버스가 지나가면 이쪽 한쪽 방향에 차만 멈추는 게 아니라 반대쪽 차량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스쿨존에서 30km 이상 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술 먹은 이상한 어른들이 그 스쿨존에서 세게 달려가지고 어린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봐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말아요. 어린 생명을 앗아가고 어린 생명을 무시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어린 생명을 영접할 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저버리고 약한 자를 저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저버린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어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참 써내려가는데 뒤에서 아이 하나가 큰 소리 쳤습니다. 선생님, 안 보여요. 선생님, 대가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여러분, 생선에다가 대가리라고 그래야지. 선생님 머리를 갖다가 대가리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당황하지 않고 그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선생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고 머리라고 해야 한다고 아주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어디서 배웠을까요? 집에서 배운 거죠. 엄마 아빠가 머리를 대가리라고 불렀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배운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엄마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배우고, 엄마가 남에게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윌리엄 워드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를 길러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 자식 속 썩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 썩힌 자녀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식들이 날 행복하게 해줄 때 날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입을 쓰고 울 때 날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장사입니다. 주고 퍼주어도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생명을 줬다, 너를 낳아줬다, 너를 길러줬다, 너를 교육시켜줬다. 내가 안 준 게 뭐가 있냐? 그런데도 날 준 게 뭐가 있냐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대들고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에 천주름의 미소가 흘러나옵니다. 군대 간 아들이 전화 한 통 와도, 또 애국가에 있는 아들, 딸이 카톡으로 전화 한번 해도 그 얼굴 한번 보는 것으로 부모들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과잉 보호하고 또 방임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철을 타면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도 가만히 방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 과잉 보호해가지고 그 아이를 성인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부모가 또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어린이를 사랑하는 이 본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를 질문하고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큰가? 천국에서. 그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대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어린아이는 어떤 마음과 어떤 성품이 있길래 그렇단 말입니까? 자, 4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줄 쳐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이죠. 자기를 높이는 사람. 어린아이에게는 3가지 품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부모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어른처럼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로 인정받으려면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연약한 자에게 천국의 가치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어린아이라고 하다가 6절부터 갑자기 소자, 작은 자라는 말로 바꿔집니다. 그 원어에 보면은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이라는 뜻이 있고 소자, 작은 자라는 헬라어는 미크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미크론이라는 것은 소자, 작은 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가 바로 미크론입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자가 바로 미크론입니다. 천국에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이 또는 연약한 자, 공동체 안에서 세신자에게 또 어린이에게 우리는 천국의 가르치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를 가르칩니다. 남을 등쳐서 너는 성공해야 한다. 인류 대학을 들어가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돈을 벌어라. 이렇게 인본주의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에게 소중함을 가르치는데 그 겸손함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의 등을 쳐서 전세를 사기치겠습니까? 이웃의 등을 쳐서 그 사람을 마약을 섞어가지고 음료수에다 팔아서 애들 마약 먹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 땅은 천국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상 부모들은 하늘나라 가치를 망각한 채 세속적인 가치에 함몰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출세와 돈과 성공과 인류 대학과 인류 직장만을 가르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 교육학자는 요즘 어버이들은 떡을 달라는 아이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아이에게 뱀을 준다고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 요새 부모들은 그렇다는 말이죠.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텔레비전 스위치를 켜줍니다. 같이 놀아달라는 아이에게 1,000원짜리 들려주며 가지고 나가서 놀아라고 말합니다. 뛰어다니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억지로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게 합니다. 마음껏 장난치고 싶은 아이에게 봉고차에 태워서 컴퓨터 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에 보냅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중국집 전화번호를 주면서 시켜서 먹으라고 혼밥하라고 합니다. 혼자 먹으라고. 교회 문 두드리는 아이에게 독서실 문을 두드려라. 대학 가면은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하나님 원리와 가치보다 더 앞서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식이 대학 가서 교회 갈 것 같아요? 교회 안 갑니다. 왜?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인데요. 하나님보다 돈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보다 지식의 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고, 세상의 명예 권력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더 섬기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하는 말입니다. 여기 국민일보 2023년 5월 5일자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의 10명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에 충동을 느꼈다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8명 중 7명은 과도한 공부량, 부족한 수면, 운동량 등으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린이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86.9%가 2023년 행복지수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86.9% 1940명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재단의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늦은 수면, 집콕, 저녁 혼밥, 온라인 여가 등이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에게 수면권, 휴식권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 영접이라는 단어 줄여볼까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소자에게 물 한 컵을 떠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부나 고아를 돌봐주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게 곧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나라 민족에게 보석입니다.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가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진 것은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도 당연히 그런 자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보배로운 자요, 나는 귀한 자요, 존귀한 자요, 나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럼 어린이는요? 똑같죠. 내가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르치고, 내가 하늘나라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신본주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본주의적인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면 자식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식들을 보배롭게 보석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귀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종환 선생에 의해 처음 어리신 이를 말을 지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를 일반칭으로 이놈, 이 새끼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앗이 됩니다.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너 때문에 내가 매일 죽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부정적인 사람, 극단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창원이나 감옥에 들어간 극악무도한 여러분 범죄자들 보십시오. 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을 빌어먹을 놈,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놈, 이렇게 쌍욕을 하고 그 인격을 싸그리 무시해버리니까 사회 나와서 그걸 적응을 못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주게 됩니다.
집안에서 내가 귀하게 여김받으면 밖에 나가서 귀하게 여김받고 또 귀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자, 10절, 18장,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미크로노로서 어린아이,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연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그 줄쳐 볼까요? 그들의 천사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두 분의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두 분의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요?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자녀를 섬기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은 천사가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화살을, 자식의 화살을 당길 때 이 관역을 제대로 향해서 당겨줘야 돼요. 사람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라지,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절대로 안 자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되려면 먼저 내가 신앙의 십자가 군사가 되고 제자가 되어야 그 자식들에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양 육골이 되었습니까? 2030이 예수 믿는 사람이 3%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3명이. 왜 그렇습니까? 본이 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본이 되지 않고, 장로가 본이 되지 않고, 권사가 본이 되지 않고, 집사가 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부모의 등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가장 소중한 단위로서 여러분 가정의 신앙이 명문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을 잘 당기십시오. 활은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거기 봐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믿는이라는 단어 줄지 뭘까요?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님을 믿도록 어린아이를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쳐야 한다. 그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도록 내가 본이 되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믿음에서 떠나면 그들은 실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족이라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7절, 8절, 10절 계속 예를 들어서 말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또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형벌이 따르는데 그것은 지옥불이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의미는 덧, 올무,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덧이나 올무나 함정에 빠뜨리는 행위를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남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이 바로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식이 믿음을 떠나면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보고 실족하게 했다면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자면 내가 엄마 아빠처럼 믿는 믿음으로 나 교회 안 가요. 그 자식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네? 실족하게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이 나왔습니까? 7절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 만약에 실족하게 할 수는 없으나 실족할 것 같으면 내 손과 발이 실족하게 하거든 그걸 잘라서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그 아이를 지옥 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믿음에 자라도록 도와줘야지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제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지금 한국이 헬조선입니다. 2030 신혼부부들의 이 특별히 인천의 미추홀구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부모는요 자식에 대한 제사장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손자 손녀들을 내가 축복하잖아요. 그대로 축복이 임해요. 자식들을 여러분 축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 앞으로 큰 믿음의 대들보가 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풀이한 시인이 있습니다. 칼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딸입니다. 아이들은 그대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대들과 함께 있지만 그대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아이들에게 육신의 거처를 마련해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의 거처는 마련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들이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조차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활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화살이 되어 앞으로 날아가도록 그들을 쏘는 화살입니다. 활은 쏘는 부는 무한한 기류의 관역을 겨루고 자신의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그대들은 힘껏 당겨 구부립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활이 되어 그분의 손에 당겨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는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고통을 구부러진 활의 보람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보배요 당신의 보배인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내 자식들이 내 손자 손녀가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신분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 자녀를 보배처럼 여기십시오. 그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어린아이도 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싸그리 문드러버리지 말고 그 인격을 존중하고 보배처럼 보석처럼 여기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집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웃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문제의 부모는 있어도 문제의 자식은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자식은 문제의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열매입니다. 교회 성도는 목사의 열매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그런 신앙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을 많이 낳아서 많이 키우는 것도 좋지만 적게 낳더라도
확실하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로 키우고 그들을 보석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믿음을 철학하게 하는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 어린 생명들을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래는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린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 세대들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불의와 공법이 사라지고 전세 사기가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살의 영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방탕의 영이 이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2030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